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방인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방인 앞에서의 나의 모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우리가 그 날짜를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저녁에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라암셋을, 이게 라암셋이라는 것은 애굽의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장자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동물을 첫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모든 6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았던 모든 애굽의 집에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큰 호곡이 있었고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1월 15일 날 이른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하여서 출애굽 여정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기간을 살펴보면은 3월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3월이라는 것을 3월 1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월 15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3월 1일로 보는 것들이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저는 3월 1일로 잡으니까 이것이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한 걸 봤을 때 이 계산을 하면 47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의 달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30일로 기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은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때로는 31일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상의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일이 걸려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4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을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그들이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11개월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을 잘 사시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저분은 숙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지인선 집사님은 숙제가 끝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제가 지인선 집사님을 한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모습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지인선 집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저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그 정말 순수하게 신앙했던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런 믿음을 가지신 분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인선 집사님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분은 이제 모든 숙제가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주 생각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자.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50년, 60년, 70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년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년 지나니까 이제 카운트하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아마 2개월이 조금 지났은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언약을 맺은 지 40일 이후입니다. 이 모세와 또 하나님과의 사이,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며칠 지난지? 40일이 지난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맡겨두고 빽빽한 구름이 있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사이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이 지나고 20일, 3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생사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설이 나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30일이 넘는 이 엄청난 시간을 있었는데 산 위에 물이 없어서 아마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그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생각들이 복잡한 감정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 속에 점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세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에 조인했던 애굽의 중다한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함된 이들은 항상 무엇이냐면 어떤 한 형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 섬겼는데 모세가 보이지 아니한 지 40일이 거의 찬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이들은 그것을 감당치 못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불안과 초조감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정신이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렌즈와의 글에 보면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중다한 잡족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처음에는 열재앙이 막 내리니까 뭔가 있다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출애굽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불평의 정신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 정신을 처음에는 적은 무리들에 출발했는데 점점 퍼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기에 가담하여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대신에 임시 지도자였던 이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는 한 형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걸 단지 믿는 이거는 나는 못하겠으니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모세가 우리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임시 지도자였던 아론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 상황이 참으로 뭐냐 하면 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상을. 그런데 가만히 32장 1절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한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테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지 불과 며칠 전에 40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계명에서 그들의 요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는 그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십계명에서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기고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며칠 만에? 40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사건이 일어나기 40일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7일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산 위에서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적을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 위에 부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열재앙이죠. 열재앙입니다.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리고 홍수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모세야 너는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율례와 율법을 잘 지키고며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부르시는 이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순서별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죠. 백성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언약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 다 행하리이다. 다 준행하리이다. 내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이제 다시 여호와께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준비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 이틀 동안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자기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옷을 빨고 또 3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산 기슭에서 하나님과의 이 만나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반포됩니다. 반포돼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 있고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백성들이 중간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니까 너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해서 우리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백성들이 긴급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모세에게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율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외에.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그 모든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제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1장과 23장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앞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을 모세가 말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율례와 율법을 했을 때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밤에 하나님께 받은 그 율례와 율법을 다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상황이 그들의 어떤지를 어느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한 번 더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제 오늘 맹세를 받고 난 다음에 다 준행을 했는데 그 밤에 기록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기록한 그 언약서, 여기에 내용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있는 그 내용, 그걸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내가 확실하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니까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그 피를 이제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고대 국가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이 그들의 흔한 관습이었어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은 고대에서는 이 피로 언약을 맺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피를 흘린 그 희생제물이 즉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로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의 피 언약을 맺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하지 않겠다, 깨트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다 준행하리라는 그 말에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나는 뭐 하다가 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들에게 쐐기를 받기 위해서 2번이나 맹세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언약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약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내 소유로 삼아 주겠다라고 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만 되지 않다면 깨트려지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천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감동이 밀려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고대에서도 보통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식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피로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상호간의 신뢰와 교제와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서로 신뢰와 서로 상호간의 회복, 교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같이 먹고 하나님 같이 마셨던 이 장면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간증처럼 자기의 친척들에게, 자기의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나눌 만큼 이 장면은 너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감동의 장면일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장로 70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봤던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잊지 못할 감동의 장면이었으면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살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정말 감동스러운 이 경험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감동을 했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는 성경 표현이 있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람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정도로 자세히 보고 또 그들이 죽지 않았음을 하나님과 직접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버텨온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그 경험이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있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의 그 감동을 되뇌이면서 그들이 살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맡겨두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런 감동스러운 장면, 정말 이 다시는 경험대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엄청난 경험,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지 불과 며칠, 40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멈추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느냐, 그런 경험을 하였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느냐의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내가 끝까지 충성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느냐, 그 차이가 불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것을 잊어버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는 바로 이처럼 아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나는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지만 모세가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자 그렇게 맹세하였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고, 우상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을 추며 뛰노는 것에 분노하여서 돌판을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본 것입니다. 이제 누구? 모세의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이죠.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트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 본문에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오랫동안. 성경에는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 무리바 사건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모세가 지팡이로 돌을 2번 침으로 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의 생애를 볼 때 그것보다 저는 이 장면이 더 모세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세가 의분이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이 돌판을 자기가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렸다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나 더 무리바 사건보다 더 나쁜 사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왜 그 생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엘렌 주화의 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큰 죄, 그들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지은 그 큰 죄, 그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경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뜨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다. 우리가 40일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지킬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는데 누가 먼저 깨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한쪽이 언약을 깨뜨리니까 자동적으로 시내산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누가?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내산의 언약이 깨어진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증거를 첫 번째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상을 맺을 때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속에 내 백성에서 내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 자동적으로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언약이 깨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시내산 언약이 다시 맺어집니다. 제 언약이 맺어져요. 제 언약이 맺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첫 번째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맺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았는데 다시 맺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읽어보면 언약이 다시 맺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살펴볼 때에 이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이 깨졌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펴볼 때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맞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찌되었든 시내산 언약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탄으로 제 언약은 맺어졌지만은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에 말미암아 그 흔적, 그 증거, 그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금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진 걸 모세의 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그 결과물은 흔적은 남은 것입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약을 바르고 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어느 정도 그 옛날 과거의 상처난 흔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 몸에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역의 결과 흔적들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롱거리. 여기 32장 25절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니라고 방자하게 한다는데 이 방자하니의 뜻이 뭐냐면 백성이 방자하니의 뜻은 벌거벗은 뜻이에요. 벌거벗은.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 벌거벗으면서 수치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모습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살펴보면 모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정말 요구하고 하나님이 열지향을 통해서 정말 강행했던 출애굽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적적인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 중간쯤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 애굽신,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애굽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니 당연히 그 원수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 수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누구와 같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불과 4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물이 여겨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과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런 엄청난 감동적인 장면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아니하며 방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오늘의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오늘의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달려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중간에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포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먹고 마시는 이 아름다운 경험,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할지라도 그 경험이 오늘의 나의 경험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누구처럼 출애굽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엄청난 터무니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아침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침에 뭘 먹을까?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다.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아침거리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금송아지를 경배하여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옛날에 1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한 문구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마다 교회 가는 거? 성경책을 끼고 있는 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면서 정말 살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우리의 생애가 마칠 그날까지 숙제를 다 마친 우리 지인선 집사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가로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인내한 주님을 모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즐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나 칠배 없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나 즐배 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옛날에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리와 주께서 자비로 날 보시니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결코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 특별히 우리 엄장로님 어머니 들어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예, 참 기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637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상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셨으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 교우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식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쏟아지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 아멘. 지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렸지만 며칠 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집사님을 곧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아버지 더 뜨겁게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각자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안식일이 되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온 교우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같이 하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치유와 또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1년 1독 성경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가시면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이 성경 통독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교부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지가 이제 매주 나가는데 그 문제지를 가져와셔서 이제 문제지 답을 써오시면 여기 지금 2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오신 거는 파란색에 넣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채점을 해서 혹시나 내가 또 틀린 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답안지 안에 넣어놨습니다. 채점 답안지. 여기에서 본인 값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의 모두가 100점을 맞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하면은 서로 힘이 되어서 잘 같이 이제 1년이 맞춰지면 통독을 끝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힘이 없어. 때로는 서로 이끌어주는 동력자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으니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리고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누며 배가 되는 것이 믿음의 식구요 동력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하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늘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